자,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이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그것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열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를 통해서 또 열 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늘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였어요. 이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를 가져다가 숨겨놨다가 이 주인에게 무서워서 가지고 나온 그 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자를 책망하면서 말씀하신 게, 자, 25장 29절 3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재림하고 나서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였고, 이제 세 번째 오늘이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양에게는 영원한 생명, 염소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 앞에 이것을 가르고 구분하신다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인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가 구별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은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을 해요. 같이 방목을 하는데 낮에는 같이 풀을 뜯고 같이 방목을 하다가 밤이 되면 갈라요. 잠자리가 틀려요. 양은 우리 안에 들어가고 염소는 그냥 자기 개인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곳에 들어가게 해요. 자, 이 밤만 되면은 갈라져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다 같이 살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는 갈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과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다고 사과나무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는 부끄러운 사과나무, 비참한 사과나무가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마지막 때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실 때는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영광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시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하나님의 큰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최종적인 심판은요, 절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에 주로 오실 때는 그때 가서 내가 준비하고 그때 가서 내가 잘 살고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오실 때는 이 양과 염소를 당연히 구별해서 양은 우리 안에, 염소는 영원한 영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양과 염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32절에서 3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양은 나일인데 여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늘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양은 유대인의 개념에 이 양을 갖고 영광이다, 또 오른편이다, 그리고 명예다,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우리의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오른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오른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양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온유해. 그래서 싸우질 않아. 양들은 싸움을 안 해요. 왜냐? 이 온유한 성품은 처음부터 온순한 게 아니에요. 온유한 것은 이 훈련을 통해서 온유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온유하기 때문에 거칠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양은요, 시력이 나빠요.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 물이 있는지 풀이 있는지 골짜기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자기 혼자 막 가다가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자기 혼자 가다가 물속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앞에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또 양은 어떠냐? 이 방향 감각이 아주 둔해요. 그리고 이 방향 감각이 둔하니까 정말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리고 또 양은 어떠냐? 방어력이 전혀 없어요. 자기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이 방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은 이 하나님이 정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질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누구를 상징하냐?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 없이는 우리는 눈앞에 뭐가 있는지, 우리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양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요. 이 목자가 부르면 그 목자에게 따라가는 그런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문지기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따른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는 양이. 저와 여러분이 양이어야 돼. 목자의 그 음성만 듣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와 있어도 여러분 다 보여요. 딴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다 보여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겠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지금 내 머리에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저의 눈은도 보이는데 얘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네요.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을 듣고 따라하고 있는지, 내 음성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만이 진정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내놓으면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낭떠러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따라다녀야 돼? 목자가 따라다녀야 돼.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따라다니면서 그 양들을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연약한 양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양을 내 오른편에 둔다 그래요. 왜 오른편에 두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왜 오른편에 두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5장 3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놀러왔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천국의 상속을 받는 자들에게는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오른편에 가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자, 이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자 마지막 때일수록 소돔과 같은 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향해. 소돔은 어떤 곳이었어요? 동성애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다 동성끼리 다 그렇게 타락된 곳이 소돔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소돔과 같이 될 것인데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비유하느냐? 우리 에스겔 16장 49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마지막 때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도와주지 않아요. 내 배만 부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호강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은 가난한 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오른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른편에 앉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우리 37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한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을 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와 위문해 줬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양들은요 기억을 못해. 내가 언제 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 앞에 한 적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지 않아야 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은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근원은 사랑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은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와서 네가 이런 일을 했어. 네가 이렇게 나를 도와줬잖아. 네가 이렇게 나를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잖아. 예수님,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야 돼.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 게 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이 나는 것을 원하는 기억, 네가 한 것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 저와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행한 것, 내가 은밀한 중에 주님만 보고 행한 것, 우리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섬긴 것, 이게 기억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줘야 돼.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 돼야 돼. 내 이름으로 한 것이 되면 기억이 나지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붙어있는 나무는 섬기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있는 나무는 내가 물은 모든 환경을, 내가 어떤 것을 환경을 물어나고 나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할 때 우리는 내가 한 것이 기억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양이라는 얘기예요. 아, 양을 왜 오른편에 두었냐? 아, 저 가난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작은 자를 도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늘 섬김이 몸에 배어있다라는 거예요. 늘 사랑이 몸에 배어있다라는 거예요.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이게 양의 속성이에요. 이게 주님의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염소예요. 염소. 41절에서 4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왕과 그 사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오는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는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을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염소라는 이 사이르는 털이 많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털이 많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야곱과 에서가 생각이 나죠. 에서가 무슨 뜻이에요? 털이 많은 자. 에서는 육의 상징. 에서는 바로 이 음부에 상징하는 자녀예요. 이 털이 많다라는 얘기는 수치의 개념인 거예요. 왼쪽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치고 왼쪽의 개념이 바로 이 염소라는 거예요. 이 남아프리카 밀림에서는 자, 스프링복이라는 염소가 있어요. 이 염소는 아주 아름답고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염소는요, 풀을 뜯다가 큰 무리가 지어서 이제 올 때마다 그 풀, 다른 놈이 먹고 있는 풀을 와서 얼른 가로채요. 그러면 또 이 먹고 있는 풀을 그 앞에 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가면 또 가로채. 이렇게 계속 가로채고 가다가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으면 다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달려는 가는데 그 달려가는 목적이 내가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돼. 내가 더 맛있는 것을 먹어야 돼. 내 욕심으로 먹어야 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막 달려가는데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 것 같습니까? 목적이 없어요. 바쁘기는 너무너무 바빠. 밤낮 바빠. 그런데 목적이 없어. 지금 이 염소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염소들은요, 마지막에 밤이 되면 갈라. 밤이 되면 갈렸는데 양은 우리에 가고 염소는 이 따닥따닥 이 다 막힌 곳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염소는 그렇게 들어가느냐? 염소는요, 목자가 필요 없어요. 목자가 앞에서 양들을 끌고 가면 항상 염소는 목자 앞에서 자기가 막 길을 찾아갖고 가요. 길을 찾아갖고 가면서 자기 혼자 맛있는 풀이 있으면 막 그거 혼자 가서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 없어요. 욕심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염소라는 거예요. 이 염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4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 했어요. 저주를 받을 자들. 이 저주를 받을 자들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냐? 늘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해요. 이 염소는 뿔이 있어요. 양은 뿔이 없는데 이 염소는 뿔이 있어서 때로는 죄종한테도 막 들이대. 때로는 막 들이대. 목자한테도 들이대. 이 들이대는 성품을 갖고 있는 게 양의 이 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는요, 늘 불순종하는 이 동물의 상징이기 때문에 절대 닮아서 안 되는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염소 같은 이 성품, 교만하고 정말 자기 혼자 뽐내기를 원하고 막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생각되는 이런 염소의 성품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염소가 제물로 올라가요. 3년 된 염소가, 아주 어린 염소가 제물로 올라가요. 왜 염소가 제물로 올라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염소 같은 성품이 우리 속에 다 있거든. 교만하고 자기 자랑 잘하고 그냥 목자의 음성도 듣지 않고 막 그냥 가고 이런 이 염소 같은 성품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염소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데 왜 이들에게는 왼편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 4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헐벗을 때에 눈이 삐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힐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들은요
그 자기가 어려울 때 막 예수님께서 그 줄일 때 돌보지 않았고 헐벗어도 옷을 벗기지 않았어요.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 자, 4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들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런 일을 했고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염소. 자기의 선, 자기가 자기의 의,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자기 거를 자기가 그것을 자기가 해놓고 꼭 자기가 자랑하는, 이게 염소의 성품이에요. 염소는요, 막 높은 곳이 있으면 지가 먼저 막 올라가. 이 올라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봐줘. 그 양들이 다 있어도 높은 곳에 있으면 가장 먼저 올라간다고 해. 가장 올라가고 혼자서 막 뽐을 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염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왜 왼쪽일까? 왜 오른쪽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양이 오른쪽이고 왜 염소가 왼쪽이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양은요 절대 내가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은 절대 내 자랑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양은 그것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어때요? 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늘 내 자랑이 나오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장 이 교만한 마음 내가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게 바로 염소라는 거예요. 왜? 뿔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5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을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극히 작은 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하면서도 이건 내 이름을 했다면 그것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양은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때 내가 누구 이름으로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을이에요. 결실의 계절이에요. 이 결실의 계절에 과연 나는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마틴이라는 이 톨스토이가 쓴 구두장이 마틴이 있어요. 이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 단편 소설을 마틴은 구두 수선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지하의 단칸방에 구두 수선을 해요. 그러나 밤에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추운 겨울날에 이 예수님이 마틴에게 찾아오셨어요. 마틴아, 내가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할 거야. 내가 너에게 방문할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마틴은 아주 청소를 다 해놓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 추운 겨울날 청소부 아줌마가 바깥에서 청소를 하는 거야. 이른 아침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추위에 청소를 하는 아줌마를 집에다가 모셔다가 아주 따끈한 차를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차를 대접해서 이제 그 아줌마가 몸이 풀리고 나면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또 그 아줌마가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 젖을 물리는데 젖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애기한테 너무 추워서 옷이 없는 거예요, 겉옷이. 그래서 그 아줌마를 집에 모셔다가 이제 스프를 따뜻하게 끓였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그 아줌마에게 얹어줬어요. 그리고 작은 돈을 쥐어주면서 아기에게 우유를 사주라고 주면서 보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이 소년 하나가 아줌마랑 싸우는 거야. 어떤 과일집 아줌마랑.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 소년이 너무 배가 고파서 사과를 훔쳐 먹었어.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이 아이를 막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가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이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년도 지금 배고파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소년의 정말 이렇게 저기를 해주고 그 사과값을 대신 지불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오늘 네가 대접한 것을 잘 먹었다. 네가 대접한 것을 내가 잘 입었다. 네가 나에게 대접한 것을 나는 잘 융숭하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에게 대접한 것이 없는데요. 그 청소부가 바로 나였단다. 그 어린아이 애기 엄마가 바로 나였단다. 그 소년이 바로 나였단다. 그러면서 이 톨스토이가 쓴 이 구두장인 마틴이라는 소설이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면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갖고 있어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게 바로 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절대 내가 나타나면 안 돼.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자들이 오늘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3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자, 세 번째는 이 오른편에 있는 자예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른편에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오른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요, 마지막 때라서 너무너무 악으로 달려가요.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이기적이야. 염소 같은 사람들이 다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양으로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 예비된 것은 완료예요. 저주를 예비했고 또 그 다음에 상속도 예비했어요. 다 완료야.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실 필요가 없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비슷한 열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척 내가 양인 척, 내가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때 가서 우리는 너무 억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척, 경건한 척, 내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지만 그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섰을 그날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렇게 했잖아. 너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했잖아. 너는 이렇게 지극히 저 작은 자에게 너는 내 이름으로 했잖아. 이게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척은 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매로 받으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우리를 불법에서 성량하셨어요. 불법, 우리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 죄인이 사망의 길로 가지 우리는 천국의 길로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우리를 다 속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하게 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라.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우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도우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으면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우시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작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건은 어떻게 열리느냐? 물질로 열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건이요? 여러분이 물건은 물질로 열려요.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한테 절대 열리지 않아요.
물질이 없어도 내가 작은 자를 위해서 자꾸 내가 섬기고 내가 그들을 내가 도울 때 거기서부터 물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길이요 복음이에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막혀 있다고 막 그것을 내가 아낀다 과도히 아껴도 절대 내 거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물질이 어디서 열려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를 도울 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울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분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작품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제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가 돌아보니까 와 시간이 너무 빠르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좀 이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내가 정말 정말 잘 살았을까. 정말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후회하는 게 많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내가 살아가는 길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복음의 길로 가면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보는 우리가 불쌍한 이웃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병든 자도 많아. 또 우리가 막 정말 어려운 자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내가 나 편하려고 우리는 그들을 외면한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우편에 갈지 외편에 갈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제가 다니는 한의원이 있어요. 그 한의원 원장님은 정말 너무너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추석이나 휴가나 이런 명절 때 꼭 선교를 다니셔요. 근데 요번에는 네바논을 갔다 오셨대요. 네바논을 가서 의료 선교로 갔으니까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막 나라비를 다 쓰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거기는 초등학생들이 성폭행을 너무 많이 당한대요. 울면서 왔다는 거. 치료를 울면서 해주고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우리나라 너무 축복받은 나라죠.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 너무너무 좋은 나라, 이 나라. 이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쓰임만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학자 토인비는요 창조적 소수라는 책을 뭐라고 했느냐, 정말 시대가 어려울수록 세상이 자꾸 어둠 속에 역사가 어둠 속에 갈수록 그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창조적인 소수가 탄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둡다고 할 때 다 절망이고 끝이 났다고 할 때 긍정적인 창조의 소수, 그 창조의 소수가 있다면 거기는 희망이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창조적인 소수가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지금 절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끌어주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이 똑같이 길을 갈 때 우리는 좀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창조적 소수라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나만 잘 살겠다고 막 염소처럼 뛰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면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창조적인 소수 아니겠습니까? 저기 어떤 저 강남 쪽에 있는 교회에 40년 동안 국수를 삶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창립 때부터 국수를, 거기는 주일마다 국수를 삶아요. 국수를 해. 이 장수국주인가 뭐 장떡국수. 근데 국수를 삶는데 40년 동안 그 권사님이 이제 평신 때부터 와갖고 삶았겠죠. 40년이 됐어요. 40년이 돼서 삶는데 섭섭이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요번 주만 내가 하고 다음 주에 가서부터는 이제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나는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는 여기서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짐을 하고 그리고 그날 주일날 이제 국수를 끓여서 성도들을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 다 끝난 발쯤에 성도들이 온 거예요. 성도들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우리 목사님이 여기 권사님한테 가서 꼭 배워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왔어요 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그 목사님이 누구신데 했더니 그 교회에서 그 말씀 헌신 예배를 드려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그 교회 가니까 그 권사님이 있는데 내 목회 중에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성공한 목회겠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권사님 뵈러 왔어요 하고 권사님이 어떻게 끓이는가 배우러 왔어요 하고 온 거예요. 그 권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 국수를 끓이라고 보냈구나. 그때 사명감을 더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하는 거요. 청소하라고 보낸 거예요. 성가대 하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여성교회 봉사하라고 보낸 거예요. 일을 해야 상급이 있지.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상급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일을 한 게 있어야 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할 수 있는 그 창조적인 소수, 그게 바로 양이 아닙니까? 아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애들을 깨우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 왜 마음이 우러나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우러나서 일어날 텐데 그게 왜 못 일어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참 많이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잠을 자도 나는 일어날 수가 있거든. 아멘? 다른 사람이요 막 주일날 딴짓을 해도 나는 넥타이를 맬 수 있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자동적으로 교회를 와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예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길, 염소가 가는 길 똑같이 가지 마시고 나는 양이입니다. 나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